오늘은 잠언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24절부터 27절 마지막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7장 말씀은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음녀,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국민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줄곧 살았던 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유명한 골목이 있었는데 이름이 텍사스 골목이라고 일컬어지던 골목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만 들어도 그 골목이 어떤 골목이었을까 하는 것은 다들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제 오래된 친구 가운데 그 골목에서 태어나고 그 골목에서 자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게 그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우정어린 얼굴로 제게 조언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너니까 알려줄게. 절대 저 골목에 있는 저런 가게에 들어가면 안 돼. 저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저 남자들 보이지? 저 아가씨들이 지금 굉장히 막 웃으면서 잘해줄 것처럼 꼬드기지? 저 아저씨들 오늘 들어가면 다 빼앗기게 돼 있어.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 보면 취하게 되지. 그러면 저 아가씨들이 웃으면서 잘 대해줄 것 같지만 일단 손님들이 술 취하면 저 아저씨들이 먹지도 않은 양주들을 빈병들을 막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또 먹지도 않는 안주들을 막 갖다가 놓고 먹지도 않았는데 쓰레기통에 버리고 해서 새벽이 되면 엄청나게 몇백만 원 이렇게 물어내라고 할 거야. 저 아저씨들 자기들이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동네 깡패 형들을 불러서 겁을 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돈 다 받아내거든. 그러니까 너는 저런 데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저기 들어가면 저 바보야. 완전히 밥 되는 거야. 자, 제 친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왜 이 잠언 7장 말씀을 읽다가 이 잊고 있었던 그 어린 친구, 그 친구의 조언, 그 이야기가 떠올랐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음녀 무엇일까요? 꼭 음탕한 여자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음탕한 여인, 음탕한 여자, 음란한 여자 그녀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거기에는 보다 더 깊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저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듣고 또 보곤 합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한순간에 평생 쌓아올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바로 음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 음란한 여자. 예, 그렇다면 그 음란한 여자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 친구가 어린 친구가 그런 조언을 해줬는데 그 아가씨들이 왜 그 남자 손님들을 막 이렇게 잘 대해주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음으로 미혹을 합니다. 좋은 향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 남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음녀들의 특징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희락하자. 침상에 나옵니다.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이 펴져 있습니다. 애굽 당대의 가장 부강하였던 이방의 나라죠. 그 나라에 무늬 있는 이불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요즘으로 보면 명품이겠죠. 또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런 향을 맡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말초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죠. 감각적으로 혼미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보다는 대가라고 하는 것이 낫겠죠. 그 대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 보시겠어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스올, 지옥이란 말이죠. 지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혼미할 정도로 쾌락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옥을 맛보는 시간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단순히 음탕한 여인들을 조심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24절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제 지금까지 계속하여 앞서 23절까지 음녀에 관한 그런 주의해야 될 특징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 이야기했으니까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이제 주의하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그 음녀에게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미있고 무엇인가 있을 것 같고 특별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몰약과 침향과 계피향에 취해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침상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하여지고 신앙의 길에서 낙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옥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담아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25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꼭 경험해보고 대가를 치른 후에 후회하며 돌아보기보다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실까? 이 시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어떤 유혹에도 미혹에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음녀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향기에, 그 외모에, 그 외식에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주셨사오니 정도를 걷게 하시되 말씀의 정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접을 때 스올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천국을 세워 나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루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